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내 필요할 때만 주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는 것은 은퇴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했다고 나는 사용 안 되고, 은퇴한다고 사용 안 되고, 은퇴 안 한다고 사용되고,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그래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다 간다. 선한 싸움 싸우다가 이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내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고 나서 이제 새로 가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커튼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뱃속에 이제 잉태를 딱 하자마자 우리는 뱃속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뱃속의 생명이 잉태해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건강한 어떤 그런 사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밖에 이제 임신한 사람이 어머니가 태교도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요. 10달 사는데 이 뱃속에 10달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뱃속에 이미 생명이 시작했을 때는 배 밖에 100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밖에 100년이 이미 뱃속에 그 10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열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맞아요? 맞죠? 우리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생, 영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을 잘 키워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꼭 경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셔서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하더랄까. 우리 형님처럼 저렇게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크게 더 선교하고 전도해서 상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잘 믿도록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이 달라지게 해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믿고 전심으로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정신제일교회에서 무디 같은 한 사람 나온다면 이 좋은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적지만 좋은 교회보다 지금 훨씬 적지만 부가인 교회가 거기를 개척해줘서 그래서 지금의 그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이지만 그 2렙돈은 과부에게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큰 부자가 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봐주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은퇴한다고 막 바라고 이러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은퇴식 하려고 한 12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하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퇴식 사실 권사님들도 이런 거 하고 이럴 때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씩 하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요. 이 폐마해도 전부 10만 원씩 넘어요. 한 사람씩.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얼마를 하려 하길래 그냥 50만 원씩만 하십시오. 장로님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못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개별적으로 하자. 나는 내 양심껏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참 좋은 교회 목사구나. 좋은 교회는 저가 아니고 여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래야죠.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뭐, 이렇게, 그래, 같이 하는데 이걸로 끝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승엽, 그래, 오늘 이승엽 선수 명언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이승엽 선수가 그 정도, 어리지만 그 정도 선수가 될 때는, 아, 이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 이승엽 선수의 명언 딱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력인 거예요. 진정한 노력. 그리고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진정한 노력.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잠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아. 안 물어봐요 그런가. 아니라니까요. 다 잠이 없어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애를 써서 그동안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하우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승엽 선수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승엽 선수 말처럼 진정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노 옛날 고사성어 그게 보면 속담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말씀 아닌데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고자 하는 노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님께 한 가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할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걸로 끝내는 내가 내 지혜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디에 도움이 있어야 돼. 내 삶에 뭔가 도움이 훅훅 있어야지 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 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또 이렇게 했는데 KT 전신주 바꾸자 그러니까 550만 원 나와요. 안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이랬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고성덕 집사님, KT 고성덕 집사님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고성덕 집사님 또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또 잘해가지고 어쨌든 350만 원, 200만 원을 줄여놨어요. 우리 350, 그 KT 250, 200 이래 생각하면 뭐 굉장히 좋아. 일단 그래 그것도 했지만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하고 해서 그런데 이야기 중에 또 그러니까 잘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게 구청에서 내줄 수도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걸 우연히 톡 들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야, 이게 길이 그런 길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애를 써보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애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뭐 안 와요. 어디 안 된다. 노 그러면 끝이지. 그래서 윤병선 집사님, 옛날 윤병선 집사님, 우리 여기 새 들어 있었던 그래서 그 양반이 남동구청 있다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장으로 갔다가 지금은 서구청에 가 있대요. 서구청. 그래서 승진해가지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번 사진하고 주소하고 좀 보내줘 보세요. 그랬더라고. 일단 노력을 한다 그랬어요. 좀 제발 좀 노력 좀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서 그래 거기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 하나는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는 뭐 놔두고 나중에 절 놔둘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앞에서 악 없는 게 깨끗하긴 하겠죠. 예. 그래 여기 지금 저거는 내일 모레 이렇게 옮겨주기로 했어요. 딱 알더라고. 저기 누구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윤명선 집사님 알더라고. 그냥 이렇다 이러니까 그건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러더라고. KT 원인자 부담 신고한 사람 부담입니다 이러더라고. 자기가 보기 싫어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옮겨는 주되 돈은 내라 이런 원리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CCTV는 아니래. CCTV는 구청에서 해준대 그냥. 그래서 옮겨주기로 했고 그 전봇대 옆으로 옮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러나 뭐 어쨌든 이제 정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타협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이 있어요. 거기까지 애를 써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월사 이렇게 할 때는 월사 기도에 내가 애를 써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새벽 기도 용사로 하시는 분은 월사 기도하면 이때 집중해서 좀 하는 게 더 좋다. 기왕이면 늘 이렇게 월삭 11조 기도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성엽 선수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랬어요. 운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 운 좋은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 고교 시절 그 투수였어요. 이승엽 선수가 투수.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승엽 선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으면 안 돼. 굉장한 선수예요. 우리 한국이 낳은 이게 진짜 세계적인 선수예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이뤄놓은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프로팀에 들어갔는데 팔꿈치 부상으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게 됐어요. 예. 투수가 공을 못 던지면 어째 돼? 퇴출이지 뭐 끝났지. 그런데 야구는 투수하면 대부분 타자까지 잘해요. 대부분 신기하게도. 그래서 타자로 전향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수백 번씩 타격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 노력으로 시즌 56개 홈런을 날리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홈런도 됐지만 또 이승엽 선수가 매일 5번 눈물을 흘리고 가장 무서운 게으름을 이겨내면 운 좋은 사람이 된다. 일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을 넘어야 비로소 일이 완성된다.
11번째 도끼질을 할 수 있는 체력,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아마 10번의 도끼질을 한 사람은 운이 없었다 말하지만 11번째 도끼질을 한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가 꼭 있습니다. 내가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끝까지, 예?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해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게 해야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빠질 거 다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때 100m 육상 경기에서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기가 그날 주일날 자기의 경기가 잡혔다 하는 것을 알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게 믿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주일날을 경기를 포기했어요. 주 종목을.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주 종목이 아닌 400m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그 400m에 자기가 도전하게 됩니다. 400m를 뛰봤죠. 뛰봤지만 400m가 좋았을 것 같다면 400m가 주 종목이 됐겠지. 그런데 안 될 일이었는데 뛰어가지고 세계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우승을 했어요. 그게 그 내용이 바로 불의 전차예요. 불의 전차. 유명한 영화죠. 옛날에 유명한 영화. 거기에 보면 나는 뛰면서 빰빰빰빰 하고 이렇게 그 불의 전차 전조곡이 쫙 나오면서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요. 에릭 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위 환경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유효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후에 이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죠. 운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틀려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는 하루하루 살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살겠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LA 다저스를 울린 스프링어.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영웅. 저번에 한번 신문에 이걸 봤어요. 어제 첫째 날 이 1번 타자가 나갔는데 첫째 날 4타수 4삼진을 당해. 4타수 4 그냥 저걸 한 게 아니라 못 친 게 아니라 삼진을 당해버린 4번 다. 그러니 1번 타자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역적이었겠어요. 휴스턴 선수인데 그랬는데 2차전에서도 여전히 1번 타자를 주면서 감독이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2차전에는 5타수 3안타를 하면서 7대6으로 이제 이겼는데 마지막에 결승 홈런을 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영웅. 결국 이 사람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그 다음에는 3차전에는 1안타
밖에 못 쳤지만 1안타 쳤고 4차전도 4타수 1안타. 그렇지만 선제 홈런을 쳤고 5차전에도 2안타를 쳤는데 동점 홈런을 쳤고 6차전에도 1안타를 쳤는데 동점 홈런을 쳤고 7차전에도 2안타를 쳤는데 마지막 결승 홈런 또 쳤죠. 결국 이 사람이 4타수 4삼진 잡혔던 사람이 MVP예요. MVP가 됐어요. 투수도 아니고 이 사람이 MVP가 됐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잘리면 잘리는 거지. 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감독이 결정할 일이지.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맞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돼서 마지막 쓴 서신이 뭐냐? 디모데 전후서예요. 맨 마지막 디도서도 있고 뭐 빌레몬서, 빌립보 다 있지만 그 로마서부터 있다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 이렇게 순서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의 순서가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맨 마지막에 쓴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해라. 은퇴하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라.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 없잖아요. 질투가 오지만 오는 것도 버려야 되고 하는 게 선한 싸움 아니에요. 용서하는 싸움 아니에요. 사랑하는 싸움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싸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굉장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게 일어나는 상황 환경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잘 하나님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루박의 기도의 일기에 대해서 이 프랭크 루박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글을 써요. 제 임무는 그저 단순한 한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의식적으로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프랭크 루박의 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일기를 쓰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데에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훈련시킬 때 일기 쓰게 하거든요. 일기를 쓰게 하거든. 그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의미 없으면 말라고 쓰게 하겠어? 어른도 마찬가지로 감사일기를 써내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리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일기를 더 쓰고자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사일기를 빼보니까 그날 저녁 감사 못한 것은 하루 전날 정도는 생각이 나요. 감사할게. 그냥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전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3일 되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나.
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 훅 지나버리면 감사할 게 없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그냥 감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애를 쓰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 방향